오늘 말씀 주제는 좀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이 저희가 지난주 한 주간 월요일부터 학교 저희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중3짜리 아이들이잖아요. 16살인데 16살이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 중고등부 사역하시는 전도사님들에게는 미전도 세대입니다. 미전도 세대. 가장 아이들이 성경 보기 싫어하고 가장 치열하게.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 보통 사춘기라고 하고요. 자아가 이제 한참 싹이 트고, 자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반항이거든요. 다 싫어해요. 짜증내하고 그런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나눈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이 주제를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한 주간 아침부터 새벽까지 곱씹고 또 산책할 때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금요일 날 오후에 하교할 때 믿음으로 한번 물어봤죠. 아무개에게 각자에게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서 8장 22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지난주가 우리 부활주일로 보냈잖아요. 부활주일로 보내고 오늘 마침 또 칼럼이 교회,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탄생된 것이 교회입니다.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가 돼서 우리 안에 누가 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움직이는 교회가 돼서 어디 가든 어느 곳을 가든 예수 교회 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잠언서 말씀인데 어떻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을 수 있는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희도 잠언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제 구약 말씀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신약의 그 본체이신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게 그냥 이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그리고 심지어 2000년이 지난 지금 옛날 이야기 같은 단군 신화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죽으신 갈보리 언덕에서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에게도 실제가 되어서 그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간다는 건 기적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 아니면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얘기인데, 이 말씀을 잠깐 보면요, 22절 처음에 보면, 혹시 말씀 없지요? 이게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인데,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먼저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놀라운 얘기를 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관하여는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된, 무엇을 통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잠언서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라고 표현하고요, 2절에는 23절에는 언제부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잠언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왕이 지은 책입니다. 크게 솔로몬이 지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책은 잠언과 전도서, 이렇게 아가서까지 있을 텐데요, 이 세 책 중에 우리가 보면 아가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술람 여인을 만나면서 있었던 그리스도와 신부에 관한, 즉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하여 왕과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술람미 여인의 사랑 관계에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서는 흔히 얘기했을 때 솔로몬이 잘 나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며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한참 잘 나갔을 때 지혜의 서신이라고 하는 잠언서를 지었고, 그리고 전도서는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 말년에 많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통치 방법으로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고 후궁이 첩이 1000명이라고 나올 정도로 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는 관계로 우상들이 들어와 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다윗이 짓지 못한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그 성전에 이방의 우상 덩어리들이, 우상 단지들이 들어차 버리는 안타까운 그 말년을 보냈던 솔로몬인데, 그가 죽기 전에 말년에 유언과도 같은 전도서 말씀을 남기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도서 말씀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뭐죠?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걸 다 누렸던 솔로몬이 결국 자기 삶에 있어서 헛됨을 이야기했던 것이 전도서인데, 오늘은 이제 잠언서 말씀에 어찌 보면 그가 가장 자기 삶에 있어서 잘 나갔을 때 그가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그 지혜를 표현하면서, 여기 보면 오늘 8장에 지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등장하고 내가 등장합니다. 여기는 지혜를 나 1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바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지혜이신데 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계셨다라고. 언제부터 계셨냐? 창세부터, 태초부터, 만세 전부터 계셨다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이야기를 물론 하고 있죠.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지혜로 내가 왕 되게 해주셨는데 그분의 지혜가 놀랍다라고 칭송하며 표현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지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계셨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미리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방금 아까 읽었던 요한 사도의 깨달음과 요한 사도가 보았던 내용과 아주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영화 부활 그리고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두 개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도 그 두 영화를 다 보면서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영화 부활이라는 영화가,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부활 영화와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두 가지 영화를 통해서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 이 부활이라는 이 영화에는요, 2000년 전 그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십자가 영화를 이제 보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 뒤에 부활이라는 영화 후속편으로 비슷하게 나왔는데, 바로 이 부활이라는 영화에는 거기 나오는 백부장, 천부장으로 볼 수 있는 로마 관료가 나오죠. 바로 그 로마 관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바울처럼 따라다니면서 잡고 옥에 집어넣는 그런 나름대로 로마 황제의 충실한 관료로서 살아가고 있다가, 바로 그 백부장인 로마 관료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고, 죽으심을 목격할 뿐더러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눈앞에 나타나는 그 광경을 보고 뒤집어진 이야기가 부활이잖아요. 이게 부활의 전체적인 대체적인 흐름이고, 나중에 그 로마 관료가 예수님이 제자가 돼가지고 순교하는 것까지 이제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이제 마치게 되어지고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얘기는,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얘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실 수 있겠지만 리 스트로베르라는 윌로 크릭 교회의 이제 예전 담임 목사님이셨던 리 스트로벨 목사가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과정을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활 영화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던 이야기고, 후속에 있었던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는 바로 예수님 사후에 2000년이 지나서 그가 한 게 행적과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뭘 거짓이라고 파헤치려고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애쓰던 중에, 연구하던 중에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진짜 완전한 사실이구나라는 이 얘기에, 이 팩트에, 진리에 부딪혀가지고 뒤집어진 사람의 이야기예요. 공통점은 한 사람은 2000년 그 당시의 얘기고, 또 한 사람의 이야기는 200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똑같이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으로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잠언서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계셨다 그랬죠? 이미 계셨다 그랬어요. 이미 창세전에 계신 분인데 2000년 전에 눈앞에서 로마 관료의 눈에 보였던 분이 돌아가시고 성령으로도 동일하게 만나주셔서 그의 부활을 생명으로, 성령으로 경험한 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두 번째 영화 이 예수는 역사다의 이 저자 리 스로벌 목사님은요, 예일대 유명한 언론학과 또 법학을 공부한, 예전에 지금 뉴욕타임즈와 더불어서 큰 신문사인데 시카고 트리뷴 법률부서 편집장으로 14년 정도 이제 근무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냉철하고 지식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른가로부터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래서 그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날부터 아내가 삶이 변화된 걸 보고 이상한 눈으로 보고 부정적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서 그는 철저하게 회의론자며 무신론자였어요. 그랬던 그 가정에 예수가 들어온 거와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가 자기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식해가지고 그때부터 아내가 믿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고, 그의 갖고 있는 생각은 예수쟁이들은 없던 신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죽음을 교묘히 이용해서 거짓 선동하고 있는 우두머리를 따르고 있는 자들의 집단이다라고 있는 그런 이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남편인 자기가 자기 아내가 그 집단의 무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2년 동안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의 부활이 거짓임을 내가 밝혀내겠다라고 가지고 2년 동안 시간하게 따라다니면서 거기 나오는 2년 동안 들인 돈은요, 들인 돈만 하면 집 몇 채나 사겠더라고요. 예수가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2년 동안 들인 돈이 아파트 몇 채나 사겠던 그 물질을 쏟아붓게 돼요. 자기 신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여러 유명한 무신론자 의사도 만나게 되고 무신론자 철학자도 만나게 되고 심지어는 신학자도 만들게 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엄청 몸부림치죠. 결론이 뭐죠? 그는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예수쟁이가 됐어요.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거짓을 증명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첫 번째로는 execution, 처형, 그가 죽으심을 아무리 뒤져봐도 거짓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 심지어 안 믿는 그 당시 역사가들이나 수많은 성경 외에 다른 요세푸스나 여러 그 당시에 유명한 이 무신론자 역사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역사책도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early, 초기의 여러 문헌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나서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로마 신화가 다루고 있는 그 로마 신화도 한 100~200년 뒤에
적은 역사체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사후에 적고 난 여러 초기 자료들이 불과 바울 서신만 해도 예수님 사후에 몇 년 안 되고 나온 여러 역사책들이 증거하고 있는 초기 자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빈 무덤이 그를 증거한다고 MT 그걸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가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 큰 돌 무덤을 옮겨보니 이미 아무것도 없던 빈 무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 위트니스, 즉 증인들이, 눈으로 직접 본 증인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공동 기도문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수많은 제자들이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어지고 로마 그 카타콤에서, 로마의 큰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로마 시민들에게 사자밥에 잡혀먹는 그런 퍼포먼스를 즐기는 희생양이 되어지는 가운데서도 그 앞에서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순교의 믿음을 보였던,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표현하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행진들. 사람은 존재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고, 죄인의 가장 특징은 오직 나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는 어릴 때도 보면 제일 죄인의 특징 중 하나가 뭐죠? 우리 태어날 때 손 피고 태어나는 아이들 없어요. 꼭 줍니다. 이걸 피려면 진짜 힘들어요. 그 아기가 얼마나 힘이 세는지 피우러 가면 또 이렇게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움켜쥐고 태어나고 나밖에 모르고 자아밖에 모르는 그 죄된 존재가 누군가를 위하여, 그것도 불분명한 거짓 선동과 사기 같은 그 이야기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다. 그런 일은 죄인에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한평생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로로 타는 죄인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기꺼이 죽는 일은 없다는 거죠. 무언가 죽음보다 더 큰 어떠한 어마어마한 진리를 부딪혔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죄인이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는 연구하면 할수록 그 결론에 내리게 되어지고, 결국 그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게 영화의 얘기인데요. 그 영화를 통해서 마지막 얘기예요. 이러한 진리 팩트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 이제 몫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죠. 이 진리가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똑같은 어느 누구에게 다 전해졌을 때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당신의 몫이다라고 도전하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 사도는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잘 모실 것을 내 어머니다, 마리아에게는 아들입니다라고 부탁받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어요. 요한 사도는 자신의 직접 쓴 복음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재하여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신 복음의 약속을 자기의 글로 썼던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까 금방 보았던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래서 어떤 사도도 표현할 수 없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잠언서 아까 보았던 태초부터 이미 있었다라고 잠언서의 나를,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있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계신데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자기가 있는 동안에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직접 보았고 그의 얘기를 들었고 그 하나님을 만졌다라고 그 감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그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계셨던 분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사람은 길게 살아도 성경에는 연수가 7, 80이지만 지금은 한 100살 정도로 얘기하지만 100년 짧게 사는 인생인 저희가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겠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영원하신 그분이 알려주는 것을 깨닫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에는요. 넘겨주실래요? 예. 창세기 1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 메시아닉주 즉 유대인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있었는데 유대인인데 메시아닉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명하실 때 제 안에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사람과 아담과 하와 즉 우리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엘을 하나님이라면 엘로힘은 복수예요.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든요. 근데 이 설명은 못해요. 자기들이 믿는 구약 성경의 유대인의 성경 구약과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구약 성경은요 똑같다 그래요. 순서만 다릅니다. 순서만.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실제 되어지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해요. 엘로힘이라는 복수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어떤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에요.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만드신 걸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넘겨주실래요? 3장 15절에 그랬던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불순종하여 죄가 생명에 들어와 죄인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죄가 생명이 들어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여 우리가 모두 죽었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순종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1장 26절에 나왔던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죄인이 돼버립니다. 아담이 범죄 현장에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했지만 아담이 얘기했죠.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죄인의 특징은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심을 가지고 부끄럽죠. 그때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셨어요. 왜냐? 그 3장 끝부분에 보면 내보내지 않고 죄를 가지고 에덴에 있는 것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에서 내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내보내시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미 타락한 이 아담,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죠.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이
복음이신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는지를 말씀하고 주고 계세요. 여자의 후손. 우리가 보통 남자로부터 씨가 난다 그러는데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키워드, 비밀스러운 얘기가, 나중에 골로새서 1장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죠? 비밀이라 그랬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다. 곧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는지, 그가 죽으심에 관하여 여기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사단에게, 뱀인 사단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 사단아 들어라.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죄인을 구원하게 하여 한 분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마리아를 통하여 때가 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되었지. 여자의 후손. 근데 그가 죽으심의 방법이 또 나와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비밀스러운 이 비밀 코드가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피하고 있어요. 몰랐죠?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죠. 그런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5절 넘겨주십시오. 자,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면 이 말씀을 선포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얘기가 이 기도 내용인데 그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전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함께 보았던 그 영광. 와, 저는 여기서 아까 창세기 1장 26절에 생각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그리고 1장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어땠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사람을 지으시고 형상대로 지으시고 너무 기뻐하셨던 그 기쁨, 그 영광. 이사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지으셨다라고 했던 그 기쁨.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셨던,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타락한 인간들을 향하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던 이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가셨던 그 영광, 그 영화, 그건 예수님이 이미 잠언서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미 창세전에 이미 거기에 있었다. 땅이 생기기 전에, 만세 전에, 태초부터 내가 이미 거기에 있었고 함께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창세기 1장 26절에, 잠언서 8장에, 요한복음 17장 5절에 그 창세전에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십자가 사건이 있잖아요. 넘겨주실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이 인간적으로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데,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고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의 영광이 뭐죠? 부활이죠. 할렐루야. 아무도 알 수 없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는. 사단은 계속해서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선교사님이 최근에 아주 놀라운 걸 경험해가지고 이렇게 피토하면서 간증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집단 자살 증후군에 걸려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자살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분도 직접 눈앞에서 그 자살한 사람의 교회 앞에서, 그것도 교회 앞에 주차장에서 금요일 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금요 철학 기도에 들어가는 거기에 이 사람은 쓸쓸히 교회 앞 주차장에서 생을 마감한 그 광경을 이 선교사님이 본 거예요. 거기가 차가 있었고 나중에 CCTV 돌려봤더니 이 죽기를 작정한 사람이 편의점에 가서 번개탄을 사오고 어떤 이런 액션들을 보고 나중에 달려갔는데 차문을 열었더니 번개탄이 자욱하고요. 그리고 소방관하고 같이 이 시신을 수급하는 가운데 눈과 눈이 마주쳤다 그래요. 그 죽은 사람의 눈과. 근데 그곳이 교회 앞에 주차장이에요. 선교사님의 충격을 먹고 그 외에 본인이 여러 주변에 이 자살 사건 2-3건을 경험하면서 엄청난 공격이 있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까 2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한 분은 로마 관료, 한 분은 리스트로벨 목사님의 얘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 30절에 보면요, 여기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창조자가 세번역에는요 장인, 명공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 창조자라는 단어는 장인인데 이 히브리어로 이 창조자, 장인이라는 단어가 아몬이라는 단어예요. 아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요, 장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디자인한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장인이잖아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어느 그 분야에. 바로 여기서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아몬이 나오고요. 아몬이라는 단어에서 나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 하죠?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아멘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라는 단어는 즉 유일하게 생각하고 디자인하고 마음 먹은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그분과 하나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으로 순종하여 그대로 십자가로 지셨고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보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꿈꾸셨던 그 영광, 뭐죠? 우리 안에 사시는 임마누엘의 영광을 하나 되셨고요. 그 광경을 목격한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장 25절 우리 함께 넘겨보십시다. 히브리서 말씀 먼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참 놀라운 얘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내가 너의 하나님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내가 보기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래, 내가 아무개를 구원하고 내가 아무개를 나의 자녀 삼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아 라고 여러분 스스로 나 하나님 자녀 될 자격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있으십니까? 막 믿음으로 고백하기가 부끄럽죠. 예. 믿음으로 고백하기가 부끄럽죠. 맞아요. 우리는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자녀 삼기를 구원하신 것을 뭐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대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대요. 왜냐? 구원하시기 전에 생각하셨던 건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인가 아닌 걸 이미 아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면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싫어진다 하잖아요. 아니요, 죄인은 죄가 싫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죄가 너무 좋아요. 짜릿해요. 그런 우리를, 소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 마지막 31절에 사람이 거쳐야 할 땅에서 즐거워하여 인자들을 기뻐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이 됐어요. 여기 보면 사람이 거쳐야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 인자는 우리를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을, 창조한 우리들을. 그런데 한번 이 잠언서 말씀을 물어봤어요. 질문해봤어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즉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전에 우리를 보고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이 죄인된 정말 소망 없는, 지독히도 자아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서로 지금 뭐 각 나라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 아프리카에서의 내전, 중동에서의 무슬림의 또 여러 이 지하드, 뭐 또 잘 사는 나라에서는 좀 더 선진국이라고 하면 동성애, 낙태, 눈 씻고 찾아보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각 영역 안에서 차별, 우리나라에도 있는 동성애, 낙태, 지금 차별금지법 뭐 등등 우리가 처한 영적 위기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보시고 잠언서 8장 31절에 기뻐하셨다라고 했던 기뻐하심이 타락 이전에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을까요? 인간적으로는 그 전의 모습 같잖아요. 근데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거처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다라고요. 창세기 2장 25절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벗었으나 뭐 안 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미 벗은 존재고 부끄러운 존재잖아요,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본문에는 하나님이 과거형을 쓰지 아니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시면서 거처 할 땅에서 기뻐하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기로 작정하였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기뻐하였다라고 했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있는 그 자체로 이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미 그 너머의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욥기서 마지막 42장 3절 4절 볼 텐데요. 욥기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같이 읽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지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넘겨주십시오. 4절 없네요. 여기 보면 그 얘기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사도 요한이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이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뭘로 만나죠? 기도하며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사심을 늘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고난의 현장에서 욥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단으로부터 참소를 받는 얘기가 나와요. 막 비웃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창조물인 인간, 즉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을 4번씩이나 하거든요. 그 욥에 대하여 사단이 계속 참소해요. 하나님 보시라고, 욥 하나님이 주신 뭔가 축복이 있고 뭔가 있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이걸 제해보라고. 그렇지 않을걸요? 참소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를 늘 흔들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고,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늘 참소하며 흔들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도 내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때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 고백으로 이번 한 주도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